어, 오늘은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디퍼런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경영학 책인데 한국 여자분이에요. 문영미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데 영어로 쓴 거를 그러니까 미국 교수니까 영어로 쓴 거를 번역한 거죠. 근데 디퍼런트라는 책인데 그냥 제목이 디퍼런트인데 한글로도 디퍼런트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경쟁에 이기려고 경쟁자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다 보면서 점점 상대방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 갖고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경쟁에 이기려면은 상대방하고 뭔가 좀 달라야지 경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그 예를 들면서 일본 그 저기 오토바이하고 경쟁해 갖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일본 오토바이하고 비슷해져 버리면 안다는 거야. 그런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완전히 다르게 해서 할리 데이비슨은 과거의 빛나는 판타지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틀어갖고 결국은 일본 오토바이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오토바이하고 비슷하게 해갖고 그보다 좀 더 낫게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거를 아주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다르게 된다.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차별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 다르다는 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름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그걸 이제 그 책을 보다가 묵상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다가 묵상한 거를 나누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 그 외에는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서로 다르죠.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리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오리를 봤는데 오리는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리를 자세히 보니까 와 거기도 성깔이 다 다르더구만요. 노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더더욱 차이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했던 실수를 가만 돌이켜 보면은 이건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고 가정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수가 그거더라고요. 재미난 건 제가 이제 유럽에 안식년으로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에 저를 찾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아주 좋은 데를 다 구경시켜드리고 다 그랬는데 나는 그분들한테 좋은 데 구경시켜주는 거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잘 시켜준다고 구경시켜주는데 그 대신 나는 먹는 건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다 구경시켜주는데 가만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먹는 거를 그렇게 또 기대를 했더라고요. 이거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그때 그분들을 한번 모일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분들 앞에 백배 사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결국 뭐냐면 나와 다르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는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다른 것을 같게 만들어야지 효율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게 획일화 전략이죠. 예를 들어 군대 훈련이 그렇죠.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 커리큘럼 옛날에 쭉 한 거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걸 잘하면은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니까는 아주 예를 들어서 뭐 큐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는 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도 똑같았어.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야지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맞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를 시켜가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를 같게 만들어서 다루면 효율적이긴 한데 사실은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도 훈련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는 사람들은 전도를 좀 잘할 수 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를 못 한다든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잘 맞는데 어떤 사람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이 각 사람에게 맞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잡해. 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해야지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코칭이나 카운슬링하고 티칭하고 트레이닝의 다른 점이 이게 아닌가. 티칭 트레이닝은 모든 걸 같게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필요하게 하여 그것도.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나 카운슬링 뭐 이거 둘이 또 다르겠지만은 코칭이나 카운슬링은 결국 왜 각각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은 코칭도 달라지고 카운슬링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할 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를 인식해야 된다. 사람들은 다 다르다. 자식도 키울 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한 해 우리가 가끔 그런 식으로 하죠. 너는 형처럼 못하냐. 이런 절대로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다른 건데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름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사람들이 차이 나는 거를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거죠.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를 보고 틀리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혼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거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차이를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게 이념 갈등이 아닌가 생각해요. 좌파하고 우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좌파는 우파 틀렸다 그러고 우파는 좌파가 틀렸다 그러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 면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적으로 흑백 논리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하고 그게 우리가 참 믿는 건데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교육자다. 그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옳고 그른 것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꽤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인데 그거를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 중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가 신학 교수들이 가르칠 때 자신이 해석한 거, 우리 교파가 해석한 거를 가르칩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교파나 다른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른 거 있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런 틀린 얘기한 사람 책은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물론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그런 얘기 뭐 들어보신 분 있은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신학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칼빈주의가 옳고 알미니안주의는 틀렸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내가 알미니안 그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알미니안은 옳고 칼빈주의는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너무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칼빈주의가 틀렸다라니 말이 되냐. 근데 우리 똑같은 실수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무시하는 신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신앙은 분명한데 성경 해석이 다를 경우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천지는 틀린 거냐 틀린 거냐 다른 거냐? 그건 틀린 거야. 성경 해석인데 틀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거는 다른 거야. 이게 이단과 교파를 구별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아까도 말했지만 이념 차이 이거는 정말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념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는 다 틀렸다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거꾸로도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가만 듣다 보면은 똑같은 실수, 세상과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토론과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틀린 경우는 정죄하고 비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정죄하고 비난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걸 갖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건 토론하고 대화해야 될 부분인데 말이죠. 또 하나 실수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게 실수지만 또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차이를. 예를 들면은 인종차별이 그런 거죠. 백인하고 흑인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백인이 더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그럼 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뭐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거는 차이 나는 것이지 부자가 우월하고 가난이 열등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차이를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능력이 많은 거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그거를 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차이인데 그건 분명히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차별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차이를 좀 수평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저는 제가 가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이 다른 거를 흑백 논리로 바라보거나 다른 거를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차별로 만들어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하는 실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름을 수용해야 된다. 다름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다름을 실천해야 된다가 이건 뭐냐면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크리스천은 세상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착해야 된다라는 개념. 뭐 그것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일터 사역하면서 출판사를 하면서 크리스천 인플로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인플로이, 그러니까 기독교 직장인 그런 고용 직원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뭐랄까 하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번역하고 나서 스스로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그 문영미 씨한테 디프런트라는 책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하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처럼 돼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점점 세상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하고 달라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많이 흉내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음악하고 달리 요즘 음악들이 세상 음악을 흉내를 내는데 근데 뭐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오니까 세상 음악을 좀 따라가는 거가 이해는 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세상 음악을 흉내내갖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세상의 아주 화려한 거, 그거를 교회가 흉내내봐야 경쟁이 안 돼. 오히려 다르게 세상하고는 아주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세상과 경쟁에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관을 흉내내 갖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좀 끌어오려고 하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이게 번영신학인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세상하고 경쟁해 갖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해갖고는 세상 가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찾아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과거에 사실 뭐 초대교회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세상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 노예하고 주인하고는 완전히 이거 사람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교회가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 아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도 이런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팬데믹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책을 읽게 됐는데 그 2, 3세기에도 팬데믹이 있었대요. 근데 팬데믹이 있을 때 이방 종교는 뭘 걱정을 했냐면은 그 자기네들 제사장들한테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봤대요. 제사를 좀 잘 드려갖고 팬데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이 뭐냐면은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살리는데 헌신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보고 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팬데믹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몰려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은 이 전도는 세상하고 비슷하게 해줘 갖고 세상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그 다른 모습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지. 다른 모습이 아주 한심하면 안 되겠고 다른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책을 읽다가 이 다른 거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저 개인한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하고 같다고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저 사람은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 나는 우월하고 쟤는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다를 뿐이다. 그 다른 거를 내가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찬은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거를 실천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다름을 실천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깨달아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